안녕하세요. BCYC 여러분, 서범준 목사입니다. 벌써 예사모를 모이지 못한 지 4주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으신가요? 공동체가 그립고 우리 BCYC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은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대장부와 같이 우리의 허리띠를 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한 농부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한 달 동안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지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짧은 저의 생각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두렵고 무섭고 좌절과 공포스럽기만 했던 이 바이러스가 벌써 한 달, 두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난 문자도 또 확진자의 수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의 수가 나오는 것까지도 처음에는 두렵고 무서움의 소식들이었다면은 이제는 일상의 대화의 주제 중 하나가 되어버릴 정도로 우리의 삶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굉장히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안경을 가지고 이 땅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희망과 위로가 되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타당한 비판과 지탄을 우리가 겸허히 수용할 필요도 있겠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설득력 있게 분명하게 우리의 소망과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당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입니까? 아니요. 예배의 대상이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배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의 장소가 없어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는 영상 예배라는 표현보다는 각 가정에서, 불가피하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영상 예배, 모이는 예배, 원격 예배, 이러한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이는 예배에 대한 것을 폄하하거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하게 공감하고 여러분 느끼고 있으시겠지만, 공동체는 이 교회와 신앙에 있어서 공동체라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게, 가장 볼 수 있게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 모이지 못했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찰과 고찰이 필요합니다. 바로 첫 번째,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공동체의 바른 의미와 공동체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체험하고 다시 모였을 때는 더 뜨겁게 모여서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선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서에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날마다 우리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받을수록 우리가 더 착한 일을 하라, 더 착함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교회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함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PBS에서는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인 악한 농부 비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특권과 책임을 다해야 함을 알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 심판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의 삭막한 이미지, 굉장히 험악한 이 분위기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와 선교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사명을 다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일방적으로 사랑만 베푸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은 화만 내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사실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물이 아니고 기계가 아니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해서 내가 어떠한 짓을 해도 어떠한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책임을 져버린 악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악한 농부, 이 농부와 포도원의 이야기를 딱 사람들이 들었을 때, 지금 우리 말고요,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딱 먼저 생각났던 이야기는 바로 구약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 이야기들을 그들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너무나 유사한 형태와 형식의 구조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잘 보살피라고 이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실패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되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잘나 선택받았습니까? 여러 민족 중에서 그들이 내가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가서 그들의 무슨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증명하고 보여줬던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그 다음에 그들이 보여주어야 할 합당한 책임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부탁하시고 말씀하셨던 유일한 책임이자 그들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서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포도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맡긴 농부들인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마치 어떤 사명들을 맡겨주셨냐면요, 우리가 영성축제에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열방의 빛으로서의 그 사명, 많은 열방 가운데 많은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그 역할들, 그 소명들을 그들은 전혀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농부들, 이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대표들이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 농부들은 열매가 없는 것을 사과하기는커녕 주인을 끔찍하게, 하나님을 끔찍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종들을 보내자 간섭한다고 분개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때리고요, 죽이고요, 돌로 치기까지 합니다. 농부들의 문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데 있습니다. 실패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건만 농부들은 반역이라고 하는 나쁜 열매를 맺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딱 떠오릅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해서 그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 역시 죄를 짓고 간음을 하고 범죄를 하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타락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회개하며 자복하고 그 일들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몸부림과 하나님 앞에 그 통회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잘못과 자신들의 문제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반역이라고 하는 결과를, 반역이라고 하는 열매를 끊임없이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 오늘 악한 농부의 비유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었고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는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그의 부르심에 맞는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GBS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역할, 그 다음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들,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모습들, 그리스도 예수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포도원의 이제 그 열매가 된 이 포도원의 그 품꾼이 된 우리들이 해 나아가야 되고 맺어야 될 열매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수많은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이 몇몇의 청지기들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삶에서 그리스도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이 포도원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고 이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께, 우리 주인에게 마땅히 감사와 찬양으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36절 4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농부들이 이 주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큰 죄악과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 상태와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악한 농부 비유는 여러분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악한 농부들의 행동과 행위, 하지만 이 행동과 행위 넘어서는 주인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내와 은혜에 대한 것들을 잊지 않고 간과하지 않고 우리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이 놀라운 인내심, 놀라운 참을성, 농부들을 향한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그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은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지만 농부들은 그들을 홀대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종들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명을 일깨우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을 향해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사자인 종들을 홀대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들을 홀대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네가 무슨 선지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핍박과 사람들의 모진 말들과 돌침과 침뱉음과 모든 갖가지 순환을 다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 한 명이라도 홀대당한다면 하나님이 곧바로 벌을 내리실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한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가 가져올 결과에 관해서만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실행은 자꾸 계속해서 점차 늦춰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시고 우리 향해서 참고 또 오래 참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화를 결국에는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논리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산으로는요 결코 해석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종들을 계속 보내도 홀대만 당하고 얻어먹고 살해당하는데 대체 포도원 주인은 얼마나 더 많은 종을 보내야 농부들을 징벌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될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경고하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나서야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실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논리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산으로 이 문제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단순히 1부터 100까지의 죄가 차면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로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비유에서 누구까지 보냅니까? 자신의 아들까지 보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는 우리에게 이 비유는 불을 보듯 훤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경고를 거부했듯이 그들도 주인이 사랑으로 보낸 아들을 거부합니다.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고 그의 유산을 탐냅니다. 농부들은 그를 정중하게 맞이하는 대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밖으로 내쫓아 마을 어귀에서 십자가에 매달 공모를 했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종들과 다르십니다. 아들은 많은 종이 다녀간 뒤에 맨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아들의 도래가 이 이야기의 전환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가 다녀간 뒤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그 이전에 왔던 선지자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자신의 종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종들을 거부했을 때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 마지막 자신의 상속자인 이 아들을 보냈을 때, 이 아들을 거부하고 죽였을 때 하나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과 판단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비유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가깝습니까? 한편으로 이 비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발밑에 오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비유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들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맺어서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함으로써, 중요한 것은 영접하다,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내가 무엇을 가져야겠다, 내가 하나님 것을 소유해야겠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삼고 자신의 열매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주의하지 않으면 선지자들과도 맞서고 예수님과도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론 우리는 사람들을 종교인과 비종교인,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을 교회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이렇게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전자를 좋게 보고요, 후자를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이 비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이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드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만일 자기 마음과 삶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면 이 비유를 제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헌신이나 신실함을 의지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와 헌신과 나의 신앙의 연수들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어떠함을 평가하고 나의 신앙의 어떠함을 기준을 삼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믿음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또 어떤 것도 의지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면 특권과 함께 책임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지만 이 선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아름다운 관계의 헌신과 관계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우리 자신을 대입해보면 우리는 악한 농부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경고들을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공격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러한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히 심판하실 때 우리는 어디쯤에서 발견될 것인가?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자 하나님을 영접하고 겸손히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심판 때 우리를 깨부수는 모퉁이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찾은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악한 농부들 이야기는 심판에 관한 비유이지만 이 비유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함께 나눈 이 순간에도 저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조명하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되짚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은혜에 관해서만 말씀하시고 심판에 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신 온화한 예수님의 초상은 상상 속 허구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구세주는 추문이 날 정도로 은혜를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맹렬한 소리로 심판을 선포하시기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뿐 아니라 신속하게 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에 경각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악한 농부 비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비유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주인의 아들이시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118편을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자기 역할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가져오는 모퉁이돌로 이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한 주 동안도 말씀으로 또 기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